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바이블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오늘 특별하게 드라마 바이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네, 눈으로 읽으니까 좋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데요, 얼마 이번 주에 우리 세종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는 세종 일가족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서 가끔 마른 기침을 하는데 이제 마른 기침 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사람들의 이 두려움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장터 번개장터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온라인 번개장터에 저도 우리 한 교육자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거기에 기도를 판매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기도를 판매한다. 약 40여 건 정도의 기도를 판매한다고 하는 그 광고가 나왔는데요, 돈 내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최저가 200원부터 1만 원 호가하는 상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원 호가하는 상품은 기도해 주는데 만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전액 5배로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면 400원이고 혹시 신종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200원을 더 추가하면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즉시 입금하면 즉시 기도해 준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400원을 입금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침 기도문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손을 보내줬대요. 저는 이번 주도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몇 분들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도 돈을 받고 기도해 줄 걸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기도는 센데 어떻게 단가를 좀 올려서 제가 기도를 할까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돈 안 받고 무료로 평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면 이런 황당한 거래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가. 단지 해프닝이 아니라 진짜 돈을 입금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지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돈 우리 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신청하여 내면 중보기도 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 주시겠다.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흉흉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수록 사실은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기쁘고 그리고 성공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성공을 누리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세요? 헌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축복을 보장할 만큼의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가? 저는 이 의문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기도해 주는 것도 돈 받고 판매하는 세상인데 왜 하나님께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다고 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가?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를 구걸해 살아가야 되는 아주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불쌍한 사람,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시각장애인은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떴는지 그걸 알려고 이 사람의 부모들을 데려다가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21절부터 22절에 이 사람 어떻게 눈 뜨게 됐냐?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자식이 눈 떴는데 어떻게 누가 언제 눈 떴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자식이 눈을 떴으면 얼마나 부모가 기쁠 텐데 이 부모는 자식이 언제 눈을 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습니다. 당시 이 문화 속에 출교된다는 것은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자가격리하는 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부모가 이 자식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모가 이 자식을 돌봤겠습니까? 사랑했겠습니까? 내팽개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 거린, 구걸의 현장으로 내몰린 이 거린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부모가 있어도 외로웠고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이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구걸하는 삶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둠에 처했던 맹인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굴욕적인 인생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맹인이 변화된 것처럼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400원 받고 200원 받고 10,000원 받으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은혜의 증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증거자가 되자. 은혜의 증거자가 되자.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 시각장애인은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소서 외친 것도 아닙니다. 소리 지른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다.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 에이도는요, 존중하다, 소중히 여기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았을 때 주의를 기울여 소중하게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가가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게 자기 죄예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느냐,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을 포함해 헬라인들, 고대인들은요, 사람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그걸 반드시 죄와 연결했습니다.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의로운 신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것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그들의 질병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 죄 때문에 지금 앞을 못 보는 겁니까? 라는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천적인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난 이 사람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장애를 극복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저 사람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 뭔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서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무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회개할 거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이 사람이 장애가 됐는가? 여러분, 죄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지 않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뭐라고 말해요? 죄가 뭐냐?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떠나고 주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고, 은혜로만 치유받을 수 있고, 은혜로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직 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자들의 주장처럼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다 장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죄 없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다면 죄를 지은 여러분들은 지금 앞을 못 보든지 못 듣든지 여러분에게 뭔가 한 가지씩은 다 장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눈 뜨고 걸어서 교회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취입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의 증거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승진했다면,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여러분이 제발로 걸어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이 아무런 아픔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니 이런 주님의 은혜의 증거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를 알면 유교인이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불행의 원인을 사람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우리나라 탓을 합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데가 없고요, 살만한 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불행의 원인을 찾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의 증거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은혜의 증거자가 별로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가 좀 길어져요. 왜 꼭 은혜의 증거자가 돼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고치셨어요?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주님은 말씀으로만도 막 죽은 자도 살리고요, 말씀으로만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분인데 왜 더럽게 침뱉어 이긴 진흙으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자,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그렇지요. 광야를 방황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 밑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금대접에 물을 떠다가 성전에 매일 바치는 이 초막절이 지난 뒤에, 그 초막절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한 뒤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 보냄을 받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씻어라, 그럼 눈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한 일이 아무도 없다. 내가 너에게 가 내 눈을 뜨게 한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냈으니 가서 은혜의 증거자가 되라. 이런 주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사람의 삶의 변화된 모습과 고백을 통해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당신 누굽니까? 내가 인자야. 내가 기다려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33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인, 노예가 주인을 말할 때, 로마 황제 카이사를 말할 때에 쓰던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다시 말하면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예수라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실로암에 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오 마이 로드, 당신은 나의 퀴리오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고 온 뒤에 주의 은혜로 자기가 고침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주님의 은혜의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성공케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시죠? 이게 누가 지은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송명희 시인. 날 때부터 뇌성마비였던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게 바로 이 찬양이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나 남이 못 들었던 것을 들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은 어릴 때 부모를 그렇게 원망을 했대요. 엄마는 자연유산도 그렇게 잘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나도 그렇게 유산해버리지 왜 이렇게 낳은 거야? 그러면서 평생을 엄마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의 원인에 대해, 이 불행의 원인에 대하여 절망하는 삶을 살았던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송명희 시인은 절망의 주인공에서 은혜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환경 탓하고 직장 탓하면서 여러분이 힘든 그 불행의 원인을 주변에 찾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배우자 때문에 불평한다면 배우자가 있다는 축복을 받은 것이고, 직장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이 실업이 일상화된 시대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부딪히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수많은 은혜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는 희망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시각 장애인에 대한 불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에 처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푼 두 푼의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사람들에게 비벼대면서 사람들의 애걸복걸하는 그런 굴욕적인 삶을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딱 뜬 다음에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조차 출교들께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이 사람은 제사장들 앞에 불려갔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당당하게 말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30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제사장들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냐? 그러면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푼 두 푼의 돈을 구걸하기 위해 비참하고 굴욕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희망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도 예수를 믿고도 축복을 받고도 기도에 응답받고도 비겁하게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장의 자기의 안위와 이익을 상실할까 봐 희망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골방에 놓고 출근했다가 교회 올 때만 꺼내서 모시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 불러내어 빛의 자녀 위대한 상속자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많이 했던 얘기니까 우리가 왜 희망의 증거자가 되어야 될까?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증거자로 살아야 된다는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에 대하여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에 대하여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무것도 일하지 못할 밤이 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고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낮일 동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고 봉사할게요. 시간 나면 봉사할게요. 절대 시간 안 납니다. 은퇴하고는 여러분 누가 은퇴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역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지 제가 은퇴한 목사가 되면 제 설교 들으러 오겠어요? 안 와요.
그럼 하나님도 싱싱할 때 쓰시지. 은퇴해서 별 볼 일 없을 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 내가 가장 바쁜 시간대, 가장 젊을 때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쓰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시대적인 징조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요즘 우리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왜 예전에는 없던 이런 이상한 변이된 신종 코로나나 바이러스들이 창궐하여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까? 왜 가끔 지진이 이곳저곳 터져서 우리와 관계없는 일인 줄 알았더니 왜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지진들이 왕성하게 있으며, 얼마 전에 백두산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백두산 터질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징조를 여러분 뭔가 좀 주의 있게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어.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희망의 증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 이 땅의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탄다. 9장 7절에 8절에 보면 바다가 다 파괴가 되어진다. 그다음에 별이 떨어진다. 이 별이 떨어지는 게 무언가, 이게 미사일 떨어진다는 거 의미.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늘에서 막 별들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미사일들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타격받아서 어두워진다. 12절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도 산불은 났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불이 많이 나는 거 보셨어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막 굉장히 마르고 드라이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가지고 캘리포니아도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초토화되는지 몰라요? 매년 반복돼요. 그런데 작년에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남미 아마존에서 벌목공들이 일부러 불을 내가지고요, 남미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많은 부분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기후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 대한민국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곳을 지금 다 태웠는데 문제는 아직도 지금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인공위성에서 바라봤는데 저렇게 됐어요. 3분의 1은 아니라도 이 호주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 지구를 용광로처럼 계속 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이 호주 시드니 대학 생태학자인 크리스 딕번이라는 사람이 1월 6일 날, 올해 1월 6일 날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호주에 있는 동물들이 10억 마리가 죽었다는, 불에 타 죽었다. 10억 마리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가 파괴된다는 의미가 뭘까? 얼마 전에 제가 뉴스 이 인터넷 검색하다가 일본이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이 오염수, 방사능 오염된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계속 쌓여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태평양에다 방류하겠다고 또 3년 동안 계속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이 방사능이 유출된 게 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태평양을 흘러갔는데 이것 말고도 이 오염수를 바다로 태평양으로 3년 동안 방류를 하면 이 태평양의 해류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면요, 밑에 이렇게 계속 해류가 돌아서 이걸 방류하면 태평양 물의 반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만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10절,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주님이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지금은 국경과 나라를 가리지 않는 테러와 전쟁으로 어디가 전쟁터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수천만의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로 흩어지며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성폭력과 온갖 기근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리아 난민 받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이 난민들이 세계 도처로 지금 우리 교회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대략 한 5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을 계속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리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필리핀 마닐라 쪽에 가시는 분들은 위험한 거 아시죠? 마yon 화산이 지금 계속 폭발하고 있어서 언제 대폭발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화산재가 지금 뒤덮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뿐만 아니라 태평양 이쪽 연안으로 되어 있는 불의 고리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저쪽 남미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 서부부터 이쪽 우리나라도 여행 아닙니다. 이 불의 고리가 지금 움직여서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했던 우리나라조차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가 보면 말한 것처럼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것,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이게 어찌 우연히 일어날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더 창궐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떨는 시대가 반복되고 더 자주 반복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이 아티클들을 보고 연구를 하는데 남극에서 시추를 했대요. 800m 밑에 시추를 했대요. 그런데 그 밑에 남극 밑에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대요. 지구온난화의 해류 때문에. 그래서 빙하들이 지금 급속도로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기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이 예견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이 100초가 남았다라고 올해 발표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협박하고 공갈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징조와 사인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일하게 우리의 유익과 이익만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는 희망의 증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자로 계속 우리 꿈의 교회가 쓰임받자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아도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열정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절망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증거자가 되시고 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의 증거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고 우리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